사도행전 2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감동하실 때에 주신 말씀의 한 단어가 한 구절이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요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참으로 너무나 중요한 우리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더욱더 강하게 임하시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번 주간에는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그저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볼 때에 정말 어제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바람과 같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인간의 어떤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처 없는 바람과 같은, 어디로 불게 될지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성령에게 맡기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국을 보면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보람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아는 믿음의 친구가 이라크에 있는 한 도시에 IS 모슬렘 세력들이 점령해가지고 수백 명의 크리스천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학살을 당하고 있다고 그런 소식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런 소식을 받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좀 불안해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불안해지는 그러한 얘기들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인정하고 믿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좀 위협적이고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고 그런 상황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임의로 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바람 그 한 부분이 어떤 곳에 바람이 부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통제하심이 없는 바람은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사는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그럼 뭐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의 주관의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축복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이고, 또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때는 하나님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징계와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져 가게 하시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들은 진행되어진다. 하나님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땅은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요, 이곳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라고 하는 곳이 아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죄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삶이 또 깨달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이 있고 우리의 그런 잘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교만한 그런 불순종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결과가 어떤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아주 보여주시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 잘못의 결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당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노력하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은 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전 늘 노력해야 될 것은, 그래서 제가 글을 쓰면서 끝에 어떻게 끝냈냐면,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 고난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인데 사실 사도행전의 4장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핍박이 오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갑니다. 그때 그들이 기도하는데 29절 4장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이들이 기도하냐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 위협함 그들의 핍박에 우리가 굴복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 닥치고 순교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믿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죽음의 두려움이 죽음이 저들에게 오더라도 죽음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그 핍박하는 자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저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어나는 일들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일들을 뜻을 잘 깨닫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욥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그는 계속 처음에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였다고요. 욥의 기도가. 근데 그거는 마땅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깨닫게 되지요. 욥의 기도가 처음부터 어떻게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냐면은 하나님 이 고난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기도가 되었었으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한테 그 일로 인해서 불평하고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항거하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임하더라도 그거를 나에게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지금 요 2절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첫 번째 호련히 임하신다. 호련히. 영어로는 이거를 suddenly 이렇게 돼 있어요. suddenly, 호련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또는 우리의 의지대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성령님의 시간에 성령님의 계획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임하시는 분인 줄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준비가 된 것 같아도 하나님 오실 때에는
준비가 안 됐을 수가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사람에게도 막 성령이 임해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준비됐기 때문에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은 성령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신다. 호련히 임하시는 성령님. 여기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임하실 수 있는 성령, 호련히 언제 어디서나 임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분이다. 하늘로부터.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분이다. 호련히 임하시는 분이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분이다. 당연하죠. 하늘로부터 성령님은 임하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임하시고 하늘에는 성령님이 가득 차 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이 임하시지 못할 곳은 없고, 어떤 시간대에 있든지 성령님은 임하시지 못할 시간대가 없다. 그러니까 호련이라는 말 안에는 시간을 초월하는 성령님, 또 하늘로부터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가득 차 계신 성령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급하고 급하다. 성령님이 급하게 임하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blowing like a violent wind 이렇게 돼 있어요. violent. 아주 급하게, 성령님은 강하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성령님이 이런 바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성령님이시지. 근데 바람과 같은 그런 소리가 먼저 납니다. 소리.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른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여기서는 소리, 성령님이 임하실 때 소리가 났다, 이런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실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성령님 임하실 때 소리가 났다. 소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오감으로,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또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눈을 감고 있어도 우리 영적으로 보이죠. 그죠? 불이 막 이렇게 내리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이렇게 모르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귀에 들리고 눈에는 보이고 입으로는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시청각 교육이다 이런 걸, 시라는 건 볼 시자고 청이라는 건 들을 청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시청각 교육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이고, 그죠? 이렇게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하심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의 임하심이 굉장히 강력하고 급하다. 자,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뭐 임하려면 임하고 뭐 안 임하려면 안 임하고 뭐 이런 자세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어떤 그 우리에게 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세라고 할까요? 상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런 소리를 내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에게 근데 우리가 이 자리를 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임하실 수만 있으면 이렇게 호련히 어느 때라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그런 바람 같은 소리를 내시면서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성령님을 그만큼 사모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우리가 하듯이 성령님이 짝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성령님은 이토록 임하게 계시를 원하시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들의 마음은 그 성령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짝사랑을 하고 계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준비가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게 될 때에 성령님은 이렇게 임하실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120명 정도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온 집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성령님은 이렇게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단체로 온 집에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은 이렇게 단체적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렇게 그룹으로 임하시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시며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히 임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의 어떤 그런 사랑과 그런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읽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몇몇 사람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그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그 바람은 생기다. 며칠 전에 우리가 에스겔서 골짜기에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에 거기도 단체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그 골짜기에 가득하게 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한 가지 마음의 감동이 더 되는 것은 여기 120명은 그래도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같이 했지만은 에스겔서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이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자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에게 전체적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경우에, 또 사실 120명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것은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에스겔과 같이 그런 성령이 임하게 되는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성령의 바람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서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 사도행전 2장 3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를 내시며 온 집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저희들에게 에스겔과 같은 성령의 충만이, 예수님과 같은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하시어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가족이, 저희들의 온 교회가, 이 지역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